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주 전에는 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난주부터는 또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46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앞에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첫 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때 모든 민족을 다 거기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곳에 모으게 되죠.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 모으는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아마 다 모으니까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양 같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으로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을 다 모았을 때는 그때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양 같은 사람은 보좌 오른편에 이렇게 서게 하시고 또 염소 같은 사람은 보좌 왼편에 이렇게 구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는 지금 우리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염소편에 있을지 양편에 있을지 그건 지금 잘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양편에 아마 서 있지 않겠는가. 양이 아니라 양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제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양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좌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 보좌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을 모시고 주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말씀이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저는 적은 소리를 했지만 아마 그때는 굉장히 큰 소리로 주님이 선포하게 되겠죠. 오른편 양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아마 크게 선포할 것이고 35절 36절에 그 뒤로 보면 그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 소리도 지금 나는 읽었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소리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아마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2절과 43절에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혀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그곳에 그 들어갈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양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 46절에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양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또 염소 같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 같은 사람 출신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모았으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출신인데 그곳이 가니까 양 같은 사람으로 염소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염소와 양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생물체 존재들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죽고 난 후에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오늘 왜 그런 차이가 있게 되었느냐 하는 차이를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여러분 들으셨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차이죠. 양 같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했고 염소 같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랑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삶에 대한 차이가 염소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과연 그럴까? 행위가 근본 차이를 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양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여기 의인들은 양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양 같은 사람들을 의인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46절에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양 같은 사람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의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 같은 사람들은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염소 같은 사람들은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본 차이입니다. 의인되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의인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임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더니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속량을 받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다시 말하면 죄에서 사함을 받아 죄 없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의롭게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양 같은 자들입니다. 염소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염소 색깔이 검은 것처럼 여전히 자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산 거죠. 염소 같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세상에 살았다면, 양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벌써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본 차이가 이 세상에 이미 난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양 같은 사람이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염소 같은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이, 양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다. 의인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고, 또 한 부류는 죄인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차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죄인으로서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염소 같은 사람이 계속 염소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염소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염소가 계속 살면, 꼴을 먹고 풀을 먹으면 염소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적은 염소가 큰 염소 되는 것을 보시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를 짓고 살면 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더 검은 죄인이 되는 거죠. 큰 염소가 되는 것처럼. 가시나무 비유를 자주 하는데, 가시나무가 자꾸 크면 클수록 큰 가시나무가 되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짓고 살면 더 큰 염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의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 살수록 어찌 되겠습니까? 더 큰 의인이 되죠. 다시 말하면 양 같은 사람이 더 큰 양이 되고 더 아름다운 양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는 양 염소만 분류했지, 양 중에서도 큰 양, 작은 양, 중간 양 이 구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게, 똑같은 양이 되겠어요? 양 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생긴 똑같은 양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큰 양, 어떤 사람은 적은 양, 뭐 이런 양이 차이, 그건 구별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말미암아 구별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염소도 염소 같은 사람이 자꾸 죄 짓고 살면 더 큰 염소가 되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검은 염소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왜 양 같은 사람이 되었고 염소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죽고 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모습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차이인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양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염소 같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심판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 삶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벌써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죠. 야,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산 삶의 결과로 거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염소로 변하고 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과 염소는 이 세상에 변해 있는 겁니다. 몸을 딱 뻗자마자 바로 양의 같은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 같은 모습으로 이미 정해진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지 그날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양 같은 모습, 염소 같은 모습, 또 양의 양 같은 모습, 염소의 염소 같은 모습은 이 땅에서의 산 삶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는 바, 이 땅에서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적어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기는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양은 되어야 된다니까요. 양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양은 되셔야 돼. 그래야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제 사함받고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정말 복받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이여 되어 있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정말 기분 좋을 거라.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 표현을 보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주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 내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지어서 예수 믿게 하사 양처럼 만들어서 언젠가 그 나라를 주리라.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이루어 오셨다가 드디어 그날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반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지 않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염소 같은 사람들은 뒤에 말했지만 저주받은 사람들아 나를 떠나. 그 다음에 보라고 해서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어렵게 하고 또 죄인 되게 만들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그곳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축복, 우리의 복과 우리의 저주는 이 땅에서 결정됨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셔서 양처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는 꼭 그 신분을 벗어나야 양처럼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미 양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양이 아니라 양 같은 사람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인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처럼 변화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삶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주님이 제가 볼 때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앞뒤를 보면 양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다시 말해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려고 저는 이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관심할 것은 35절과 36절이에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35절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요? 내가. 그 양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의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 아까 36절과 35절과 6절에 말했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 벗었고 또 병 들었고 옥에 갇혀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닌데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했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는 주님이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주님이 정말 그들을 원하는데 우리가 대신 사랑해 준다면 그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기 원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을 입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할 수 없지만 누군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다면 그건 누구에게 한 것이면 하나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자를 누군가 사랑해 주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얼마나 바랬으면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할 만큼
그들을 사랑해 주기를 바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의인이 모신 자지, 의인은 하나님을 모신 자라고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신 자가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물론 하늘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한 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을 그리 알아서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살 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축복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이런 자를 네가 사랑하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을 따라 이런 자를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말은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참 유명하기 때문에 말은 아마 들었을 것이라, 또 못 듣는 분도 참 많겠지만, 이분은 물론 오래전 사람입니다. 188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인데요, 이분은 태어나고 19개월째 될 때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게 되고,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를 갖게 되냐 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시각을 잃게 되고 또 청각을 잃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저절로 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19개월째부터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20살 때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20살 때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장애가요, 굉장한 장애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배울 수 없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미국의 최고로 좋은 대학이니까 배우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20살 때 그거 들어간다. 그리고 졸업할 때 우등생으로 졸업하고요. 졸업할 당시에 5개 국어를 능통하고요. 5개 국어를 능통하고 많은 책을 써서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영웅이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세계의 유명한 백인에 들 만큼 굉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오늘 나도 그 오래된 시대를 지금 시대에 말할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헬렌 켈러가 있게 된 것은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앤 슬리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앤 슬리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가 있었습니다. 이 앤 슬리반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헬렌 켈러보다 14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자기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참 폐결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금방 죽습니다. 술 주전병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그 남매가 있었는데, 이 앤 설리반과 그 남동생을 친척집에 맡겼어요. 그 친척이 받은 그 사람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이 두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어요. 고아원 문 앞에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남동생이 거기서 죽게 돼요. 이런 부모님에게 버려지고, 또 부모님이 죽고 친척에게 버려지고 남동이 죽고 한 이 상에서 이 앤 설리반은 이상자가 되는 거죠. 정신이 그냥 나가버린 사람. 그리고 시각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막 정신 이상자가 되니까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날마다 죽이려고 학대하고 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도무지 회생 불가한 사람이다 해서 정신병원 지하병동에 홀로 감금되었어요. 어릴 때.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갔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 간호사,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이 찾아가요. 그 매일 가서 창사를 사이에 두고 이 사람이 가서 친구가 되어준 거죠. 가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성경책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거 좀 과자 좀 갖다 주고. 근데 3개월 하루도 쉬지 않고 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요. 개성은 지르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거나 과자를 먹거나 이런 반응은 전혀 없이 혼자 미친 아이처럼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봤더니 그 많은 과자 중에 과자가 하나 딱 없어졌더래요. 그러니까 과자 하나를 먹은 거죠. 그 밤에. 이 아이가 내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계속 찾아갔어. 기도해주고 놀아주고 얘기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2년 만에 정상이 됐어요. 2년 만에 정상을 판정이 받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시각장애니까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신문사에서 후원해서 그 눈 수술을 하게 돼서 눈을 다시 뜨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서 영원히 치유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죠. 20살 때 그가 그 장애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아이가 있다.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네가 같이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느냐. 그 아이가 헬렌 켈레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던 그 학생들이 다 말하기를 그 아이는 불가해.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그렇게 다시 살릴 수 없어. 그래 하는데 이 앤 설리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전에 내게 하나님이 로라를 보내서 나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헬렌 켈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때부터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후로 48년 동안 이 헬렌 켈리를 돌본 사람이 이 앤 설리반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다음 말을 못하니까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가르치죠? 그래서 오직 감각은 오직 손을 두드리는 것밖에 없대요. 그 감각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는데 앤 설리반이 헬렌 켈리에게 가르치는데 도무지 이걸로 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영어로 말하면 워터죠. 그 워터라는 말을 가르치는데 7년 걸렸대요. 그 단어 하나는 7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듣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단어 하나 가르치려고 7년을 걸렸다면 대단한 사랑과 인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기하지 다. 근데 앤 설리반은 로라는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단어를 가르쳐. 근데 7년 동안 그 한 단어를 배우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잘 기적같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실패를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앤 설리반이 헬렌 켈레가 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할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말로 감각으로 듣기 시작할 때, 그게 수없이 한 말씀이 뭐냐면 시작하고 실패하라. 시작하고 실패하기를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받지 않지만 뭔가 가치 있는 걸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작하고 실패하기를 계속하라.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대요. 이런 앤 설리반의 정말 지극정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 끈질긴 사랑으로 20살 때 아까 말했던 거죠. 하버드 대학에 태어나요. 대단한 헌신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아까 그런 헬렌 켈레가 되었는데 앤 설리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헬렌 켈레를 잊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레가 앤 설리반을 얼마나 좋아했더니 그가 53세 때, 헬렌 켈레가 53세 때 책을 하나 썼습니다. 수필집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살만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책을 쓰는데 그 첫째 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맨 처음이 첫째 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겠다. 먼저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저 설리반 선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인자한 얼굴,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면에 깃든 아름다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길 것이다. 이게 제일 첫째 날 처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앤 설리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앤 설리반이 없었다면, 아니 앤 설리반이 가지 않았다면 헬렌 켈러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로라라는 그 나이 많은 간호사가 앤 설리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앤 설리반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 찾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찾아가는 것보다. 단지 줄임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벗은 몸을 옷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요. 육적인 장애를 극복시켜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그 굉장한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계속 반복 훈련하면 장애도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의 장애를 극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는 게 다른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장애를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 로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앤 설리반을 헬렌 켈러에게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로라를 앤 설리반에게 보낸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주관한 이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배웠잖아요. 구원의 단계 중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하기를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미리 오랜 전에 택정한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보내서 부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가서 부르시고 믿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라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앤 설리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과 함께 가신 하나님이 사랑의 말을 하는 거죠. 로라가 앤 설리반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그 마음을 여는 이도 하나님이시. 사람이 사람을 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단어 하나를 배우는데 7년을 소비했다면 대부분은 다 포기하죠. 안 될 것이라고. 그러나 포기하고 싶을 때 또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신 이가 사람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앤 설리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3개월 동안 가서 말해주고 기도해주는데 한마디 반응이 없다면 포기하고 싶죠. 그때마다 다시 가게 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약속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회개해서 의인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어찌 구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통해서 구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강한 소원함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을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주님이 언급한 사람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제가 세보니까 6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6종류의 사람들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어떤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이 사람들이 저는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고, 또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이 영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 같아요. 35절, 내가 줄일 때 영혼이 줄인 자죠. 내가 목마를 때 영혼이 목마른 자죠. 나그네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또 안식이 없는 사람 나그네들이죠. 헐벗을 때 예수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이죠. 병들었을 때 영육간에 예수가 없어서 영혼이 병든 사람을 말하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사망영에 갇힌 사람.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산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죄인들은 다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은 우리 이웃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가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로라처럼, 앤 슬리반처럼, 헬렌 켈러가 잘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앤 슬리반을 살리고 헬렌 켈러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좀 우리가 부족하고 꼭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앤 슬리반이 헬렌 켈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로라가 앤 슬리반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바 우리도 이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인내가 섞인 사랑이 참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을 먹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게 하고 예수로 옷 입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가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습니다. 좀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앤 슬리반이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헬렌 켈러를 사랑했을 때 그가 아마 그 사랑을 느끼고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비록 예수의 생명을 먹고 예수의 생명을 마시고 예수의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목마른 자를 마시고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라고 말했는데 예수로 입혀주라는 말 뜻 아니겠습니까? 이리 하려면 우리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필요해요. 가서 그냥 몇 분 만나는 것을 끝낸다면 결코 먹일 수 없는 거죠. 가서 몇 푼 주고 오는 것으로 끝낸다면
나는 사랑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으로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입힐 수 있겠어요? 예수로? 아니죠. 끝까지 사랑할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믿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꼭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뭘 합니까? 그렇게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그날에 말하기를, 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들이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받은 사람도 복이 있겠지만 사랑한 우리도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늘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그 사랑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아버지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를 가서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처럼 먹이고 입혀주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기를 건져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이 사랑은 곧 나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